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일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이까. 주의 복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읽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인 11번째 자음인 그 카프라고 하는 문자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각 절의 첫 번째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연입니다. 그 11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인 카프라고 하는 이 문자는 손바닥 또는 구부린 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그 카프라고 하는 알파벳의 그 단어가 모양이 문자가 이제 이렇게 변형되어지는 과정을 쭉 보면 이 손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믿는 자들에 대해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어떤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손바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사야 49장 16절에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결코 어떤 악한 것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내용도 보면 그 고난에 처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한 자들을 심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원을 하죠. 오늘 보면 8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탄식을 합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렇게 탄식을 해요. 고난으로 아주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오셔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이제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가지고 말씀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8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니까 언제 주님 오셔가지고 저렇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국문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85절에서는 또 자신을 해하려는 원수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빠뜨릴 웅덩이를 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탄식을 하죠. 어느 정도까지 원수들이 끊임없이 시편 기자에게 그렇게 했는가 하면 시편 기자가 거의 죽을 뻔할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8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이 자기를 거의 죽을 뻔하게 했지만 하나님 그때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지 않고 주의 법을 버리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사오니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인 사단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이 일을 결코 쉬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오늘 시편 말씀처럼 사단은 정말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삼키려고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삶의 자리를 어떤 자리든 상관없이,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조차도 우리가 빠질 웅덩이를 딱 만들어 놓고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거기 빠뜨려 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 참 힘든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런 도전이라고 하는 거,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로부터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육신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경험을 하고, 그런 도전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현실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걸어가면서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냥 왜 나만 이러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강대상 올라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막 이렇게 떨리고 막 이런다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본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강단에 서는 것은 늘 떨리는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목회 초년일 때 그렇게 떨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제가 제 그 마음을 갖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난 강대상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나이가 그때 나이가 한 60대쯤 되시는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 나도 떨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만 떠는 게 아니고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도 다 떠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꼭 달리 얘기하면 우리만 시험받고 마음의 미혹을 당하고 넘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갑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왜냐하면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붙들고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게 만들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뿐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2절에서는 눈이 피곤하기까지 주의 말씀을 바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87절에서는 거의 죽게 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의 법을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원수의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어리석은 선택과 미혹 속에서 시편 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고 가지는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뿐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1번째 부분의 이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두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희망을 그냥 주의 말씀에만 걸어놓고 내가 주의 말씀만 붙들고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희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두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쓰러지고 실패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형제, 자매들이
좀 답답하고 한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들 심령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힘들고 삶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유명한 그 강철한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살아계실 때 그분이 일했던 사무실 벽에 보면 커다란 그림 하나가 걸려져 있었대요. 일생 동안. 근데 그 그림은 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어가지고 고고학적으로는 아니고 골동품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림은 아니고 좀 이렇게 실력이 없는 작가가 그린 좀 남루한 그런 그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넓은 바닷가에 이 나룻배 하나가 모래턱에 이렇게 털컥 걸쳐져 있는데 그 배가 굉장히 낡은 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썰물 때 밀려와 가지고 그 바닷가에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버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그림을 보면 절망스럽고 처절한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그림이었대요. 그런데 그 그림 밑에 글자가 하나 써 있는 거예요. 어떤 글자가 내용이 써 있냐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그 그림을 보면 그 배가 거의 뭐 다 망가지고 아무런 쓸모가 없이 그렇게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밀물이 몰려와서 배를 띄우면 그 배가 다시 바다로 나가게 되고 그 배가 다시 바다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고기를 잡고 하는 때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카네기에게 물었다고 해요. 당신은 왜 저 그림, 그렇게 비싸 보이지도 않고 허름하게 그려진 저 그림을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청년 때 세일즈맨으로 이집트를 방문하다가 어떤 노인의 집에서 이 그림을 본 거예요.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그 그림 밑에 쓰여져 있던 그 글자입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그 그림이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았대요. 그래가지고는 28살 되던 해에 그 노인을 직접 찾아가세요. 다시 찾아가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가 되어지면 그때 유언으로 이 그림을 저에게 상속한다고 약속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청년에게 내가 그렇게 하노라고 약속을 하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걸 갖다가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받아가지고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의 벽에다 그려놓고 일평생 동안 그 그림을 소중하게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본인의 신조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라고 하는 신조를 가지고 평생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카네기는 밀물때가 올 것을 소망했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어느 때가 올 때를 소망하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가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굉장히 실망적이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무엇을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아무런 소망도 없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와서 구원할 때가 올 것임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두고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루도 또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들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